1936년 12월 1일 그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그 라디오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제 영국의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국왕의 자리를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실,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국왕의 자리를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내려놓는단 말인가? 사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병이 있는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에드워드 8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에드워드 8세가 왕의 자리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여인이 누굴까? 그랬을 때 에드워드 8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윌리스 심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랬을 때 온 세계가 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국법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영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의 국법은 국법이 최우선이 아니라 교회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법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으로는 국왕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되 여러분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지 이혼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영국의 기독교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8세가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이 심슨이라는 여인은 놀랍게도 미국 여자인데 결혼을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드워드 8세의 국왕이 어떻게 여러분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왕은 자기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특별히 그 사랑을 받은 바로 이 심슨 여인이 그 국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무엇입니까? 왜 나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드워드 8세가 그러지요. 나는 당신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 필요조차 없다. 만약 당신이 나를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겠노라.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그 심슨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 두 부부는 프랑스 해변가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동화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1936년 12월 11일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드워드 8세는 심슨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 때문에 자기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한 여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국 왕보다도 수백 배, 수천만 배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심슨 여인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여인보다도 더 많은 허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내가 너를 택한다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의 신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심선 여인,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여인보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르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뭡니까? 짝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사랑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헤어지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원수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 올시다. 우리는 사랑을 입으로 너무 말합니다.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마 사랑한다, 아빠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사랑을 수없이 말합니다. 저같이 경상도 남자는 사랑한다 소리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입술을 가지고 늘 사랑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여러분 4장 10절 읽으셨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 죄 때문에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나 이지하기 죄 때문에, 여러분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매를 맞고, 우리 주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 오늘 새벽에 우리는 선한 목자,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서 34장에서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참 목자가 되지 못하지요.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요. 그러나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살리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그가 희생의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오려고 걸어서 아파트 문을 이제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 그 앞에 그 관리소 앞에 이제 4살, 5살 된 엄마가,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한마디 한 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얘야, 난 너하고 밖에 나오면 너무너무 창피해. 너는 왜 집에서는 말을 잘 듣는데 밖에만 나오면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는 너를 보면 너무너무 창피해. 이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를 보면 엄마 마음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었습니다. 내 기분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오늘 또 다시 그 죄를 또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이 부끄러운 나 이지하기, 그런 부끄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실 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저놈 저 이지하기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지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부끄럽지요. 하나님 창피하시지요. 하나님 저 인간 이지하기를 그래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마귀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어떡합니까? 그래, 마귀 말따나 너 이지하가, 너 인만 나쁜 놈이야. 나는 너를 보면 부끄러워, 창피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재하가, 네가 죄를 지을 때는 내 가슴이 좀 아파, 내가 슬퍼.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멀리할 때가 있지만 나는 멀리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오늘도 내중심적으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이기적이고 못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을 우리는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번개, 불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요한도 처음에는 번개같이 불사납고 급한 성격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요한은 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가까이 봐요. 그리고 요한은 변하게 되지요. 불같고, 그리고 급한 그의 성격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10절에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노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8절에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사랑은 한 단어밖에 없지요. 사랑. 그러나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가지 나오지요. 뭐 필로소, 에로스, 뭐 스토게, 아가페, 이렇게 4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랑을 명사 그리고 동사해서 사랑을 몇 번, 28번, 그리고 더하기 18번, 36번 이 요한서신에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 근데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끝없이 주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은 조건 없이 넘어서는 사랑, 타산이 없는, 그리고 따지지 않는 사랑, 철저하게 상대방을 유익을 구하는 사랑,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유하게 한다듯이 우리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계속 자라나야지요. 그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 1서 3장 1절 한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 어떠한 사랑이냐, 여러분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지요. 놀라는 사랑, 도저히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어떠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없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보시면 어떠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는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베푸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샤워라는 말입니다. 샤워. 우리가 이제 땀을 흘렸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터놓고 우리가 물을 쫙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샤워는 뭐냐면 그냥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와 같은 그런 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소나기를 만나보세요. 우산 든다고 해서 소나기가 내 머리를, 여러분 우리 몸을 안 적시게 합니까? 소나기가 오면요 우산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물이 내 몸에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소나기와 같은 사랑이라.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사랑 안 받을래요. 은총 안 받을래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소나기와 같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퍼부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덤뿍. 그랬기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랑, 놀라는 사랑, 어떠한 사랑,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는 이 진짜 사랑에 내 마음을 다 열어야 합니다. 이 진짜 사랑에 우리는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짝퉁 사랑이라고. 변질, 함량이 부족한 사랑,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나를 유익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가 꼬물이라 가지고 가다가 기에 뻑 서버렸어요. 여러분 그 차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좋아가지고 뭐 삼성 아니면 하나 뭐 이렇게 전화만 하면 잽싸게 한 10분 되면 차가 옵니다. 그래서 끌고 가지요. 견인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차가 섰습니다. 우리가 기아를 중립에 놓고 뒤에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밀고 우리가 얼마를 갈 수 있겠습니까? 100m 갈 수 있을까요? 100m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차는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룽 해가지고 쫙 달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동차 매력입니까? 저는 자동차를 스포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차의 자리에만 딱 앉으면 이건 뭐 150km는 아주 낮은 거고, 제가 우리 이 집사님한테는 안 되지만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옛날부터 스포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달렸는데 그게 자동차 매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 은총이 내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뒤에서 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엔진 힘이 있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뜨거운 사랑이 내게 없으면 교회 오면 아이고 벌써 주일 됐네,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이지양 목사님 그 소리치는 그 목사님 설교 또 오늘 또 아이고 들어야 되나, 아이고 주일이 또 왔네, 아이고 또 헌금해야 되나, 또 교회 뭐 일해야 되지.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찬송이 힘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눈을 빠지도록 목사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하고 막 입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없으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신방에 계속해서 불렀던 찬송은 하나입니다. 370장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 있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요. 2절 우리가 불러보시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요? 기도 되었고. 예, 두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열정적으로 뜨겁게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는 아니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내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면요, 나는 내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랑이 내가 적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아,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거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 이건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 되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랑,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하거라, 사랑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기다려야 되죠, 그죠? 사랑한다, 뭔가 주어야 되지요. 사랑한다,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지요.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떨 때는 매를 맞아도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기 싫은 거예요.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남을 향하여 사랑을 하면 거기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식을 위하여 다 주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인간적인 사랑은 give and take. 당신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이 나에게 뭔가 주니까 나도 당신에게 뭔가 준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르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긍진히 선대하여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등에 한번 엎여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크신 사랑을 한번 깨달아서 나도 한번 주님과 같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뭔가 희생적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천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당신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오늘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로날드 사이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저를 보시고 암송합니다. 고개 드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동력이 안 하지? 동력이면 한번 일어나가지고 한번 할래? 근데 이 사이드 그 신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이 땅의 성도들은 모르고 있대요. 제가 그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님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넘기셔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허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로날드 사이드 목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형제를,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이 내게 있다면 그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강하게 설교했거든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지금 저의 설교를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제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목사님들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해요. 강하게 못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 부족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또 온유교회 남 본다고 그래놓고 또 온유교회 부족함이 뭔가요? 부족함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 가면서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셉아 너는 무성한 나무라. 네 나무 가지가 무성하였노라. 무성한 네 나무 가지가 남의 담을 넘었도다.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이요, 자녀를 생각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지가 남의 담을 넘으세요.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누가 뭐래도 내 부모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이웃을 알았어요. 사리떼문 만들어가지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면서 베풀었어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대하고 베푼 것을 오늘 저는 먹고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먹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담이 있습니까? 넘어갑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희열이 찾아와요. 기쁨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한번 제가 움켜잡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가져도 100억을 가져도 1000억을 가져도 모자라요. 아무리 가져도 모자라요. 부자가 선대합니까? 선을 행합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형제가 어렵고 힘든데 그들에게 왜 하지 않느냐? 오늘 단회를 했어요. 선교원금이 계속 줄어간대요. 우리 경상비에서 선교비에 계속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지원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병이 현금 얼마 한다고, 여러분 한 구자가 3,000원인데 여러분 멀리 선교 가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이 인색함, 이 부족함,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이방 민족을 다 멸시천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나 이스라엘 나라를 치셨습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만 먹고 잘 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매질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 땅이 어렵다 말을 합니다. 그건 다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담을 넘지 못하고 남에게 희생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세이크 박사가, 그는 기독교 완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배지지, 기독교 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온다고 우리에게 기독교 배지가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배지, 십자가 배지가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베풀 때, 그때 우리에겐 기독교인의 배지, 십자가의 배지가 우리에게 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구애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받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 속에 오늘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입은 우리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그러면 무슨 사랑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우리도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